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호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34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7절에는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자들과 장로들의 유전에 대하여 논쟁을 벌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에 대한 배척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하여져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앞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은 즉흥적이었다면 본장의 유전에 대한 논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개입된 것으로서 아주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중들로부터 선풍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정치적인 정적으로 알고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그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즉 제거하기 위하여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을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논쟁을 벌였는데, 당시 예루살렘은 모든 문화와 그 측면에서 유대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실은 유대 전체를 대표하여 예수께 나왔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온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율법의 파괴를 막고 그들의 전통적 율법을 수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 매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후대에 전수시키는 율법 교사요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임무는 예수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는 율법의 파괴를 막고 그들의 전통적 율법을 수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지금 예수가 계시는 이곳 갈릴리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의 지도자적 위치에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민중들 사이에서 대단한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분이 자신들의 외식을 책망하심으로써 자신들의 지도자적 위치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예수를 그들의 율법적 전통으로 책잡아 모함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위의 내용보다 더 큰 것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수호한다는 차원만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잃을까 염려한 나머지 이 같은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본절의 부정이라는 단어가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의식적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는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의식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식사 규례를 어긴 것을 가리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나 근동의 민족들은 식사 도구 없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었기 때문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위생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이러한 관례는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의식으로 정해져 하나의 유전이 되었습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서도 이러한 정결의식이 있었지만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정결에 관한 규례들은 이 모세 율법의 세세한 항목까지 추가하여 인위적으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고, 어떤 때는 약 20번이나 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것이 괴롭겠습니까? 또한 먼 곳으로 갔다 돌아왔을 때는 몸까지 씻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고인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그 물로는 손을 씻지 않았으며 그릇, 주발 등도 깨끗이 씻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이란 그들이 지켜오는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의식상의 부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손을 씻으면 부정한 손이 아니고 씻지 아니하면 몸도 손도
부정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후에 예수께 책 잡으려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3절로 4절은 유대 관습에 익숙지 못한 이방 독자들을 위하여 유대인의 정결례에 관한 관습을 설명하고 있는 삽입구이기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은 괄호로 묶어 처리해버렸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관습이었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은 위생상으로 불결할 뿐 특별히 문제로 부각시킬 만큼 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그러한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후에 그것을 트집잡아 예수께 따진 것은 본서의 1차 독자인 이방인들에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장로들의 전통 즉 유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는데 장로들의 유전은 성문화된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규정들로서 입으로 전승된 것들이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당시 성문율법이었던 모세오경을 해설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켜 만든 각종 구전들로서 삶의 구체적 내용들까지도 자세히 규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논쟁 주제로 내세운 안식일 문제, 그리고 마태 19장 3절로 12절에 나오는 이혼 문제 뿐만 아니라 본문의 정결례에 관한 내용 등은 모두 이러한 구전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율법에 대한 주석서를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게 있었지만 이때 많은 구전 율법들이 생겨 율법 연구 작업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때 많은 구전 율법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전 율법들에는 유대인의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 전반과 관계된 규정들을 모은 미시나와 미시나의 부족한 내용을 첨가한 것인 게마라가 있었는데 이것은 AD 200년경부터 문화화되기 시작하여 AD 800년경에 가서는 하나로 집대성되어 탈무드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들은 예수 때까지 아직 구전율법으로만 존재하였는데 그러나 이 구전율법들은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을 구체적 삶에 적용하는 본래 기능을 잃고 오히려 삶을 구속시키는 수단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성문화된 율법의 권위와 맞먹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성문율법의 권위를 능가하게 되어 성경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절에 손을 잘 씻지 않으면이란 손에 물을 움켜잡고 팔꿈치까지 씻으라는 말입니다.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잘 씻으라는 말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자주 주의 깊게 건성으로 씻지 말고 아주 정성껏 정성을 기울여 씻으라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은 시장에서 가져온 음식이나 물건들에 물을 뿌린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보다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시장으로부터 돌아와 자신의 몸을 씻는 것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잔은 물이나 포도주를 마시기 위한 용기이고 주발은 대략 0.5리터들이로 포도주나 식초 등을 담아두는 물 주전자 또는 물병이고 그리고 놋그릇은 구리그릇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침대나 식탁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사소한 부분까지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은 2절의 내용과 같이 예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채 식사하는 모습을 주목한 후에 이제 그 일에 관해 예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묻대라는 단어가 에페노타오라는 단어인데, 이는 공손히 물은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과정이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를 송사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해 물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 그들이 어떤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책잡기 위한 시험적 질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장로의 전통에 비추어 제자들의 행위를 책잡음으로써 결국 예수를 송사하기 위해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왔는지 그 이유를 선명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질문을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책잡으려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문죄의 질문에 예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권위 있게 인용하심으로써 그들의 위선을 당당하게 폭로하셨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묵상하고 계시다가 그들이 질문하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답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외식이란 단어가 휘포크리스테스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위선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 그들이 위선자임을 매우 단정적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와 마주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겉으로만 의로운 체하고 속으로 거짓으로 꾸민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주님이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으나 외형적 행동으로는 경건을 위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동시에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위로는 받을지언정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위로받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책망받는 시간은 짧고 주님께로부터 위로받는 시간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외식에 완전히 빠져나올 줄 모르는 이들에 대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두 인격을 가지고 연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성경에서의 마음, 카르디아, 이 마음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지적이며 의지적이며 종교적인 생활을 포함한 모든 인간 생활, 그 자체와 이러한 생활에 동인이 되는 인격까지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카르디아, 마음이나 하르트,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음이란 바로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위선으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진리로 물들어야지 위선으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헛되이라는 단어가 마텐이라는 단어인데 열매가 없이 유익이 없이 생각이 없이란 뜻으로 철저히 생각하지 않고 행한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르친 것은 아무런 열매 없는 가르침이었고 그들에게서 배운 자들도 열매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열심히 지킨 장로들의 유전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행동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아주 무익한 행위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무익한 이 계명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멍해를 지우고 정죄를 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장로들의 유전에 시달리는 자들아 그 관습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말고 먼저 내게 와서 배우면 진리를 배우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즉 나는 장로들의 전통과 달라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무거운 멍에를 나에게 얹어야 할 이유는 나의 멍에는 즉 진리는 유전에 비해 쉽고 가벼움으로 내가 와서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치면 너희가 또 배우면 장로들의 유전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었지만 원문의 어순에는 먼저 주님에게로 오라예요. 주님에게로 와서 진리를 배우면 장로들의 유전, 전통, 관습이 이게 내려지게 되므로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주된 교훈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마음의 평강을 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학설이나 세상적인 관습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진리 따라 살아갈 때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을 참조하시면 이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먼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계명에서 온 정결례를 불변의 귀로로 여기며 엄격하게 지켜오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제하며 자신들의 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과시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존경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문화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유전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허망한 일에 불과하다고 하심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진리가 무너져야 진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활의 규범으로 삼았던 사람의 계명을 주님이 무너뜨리셨던 것이지요. 그들도 무너뜨리시고 사람의 계명도 동시에 무너뜨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래서 진리가 그렇게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비진리를 받고 신앙생활하면 헛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에서 남아있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특히 열매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되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헛된 신앙생활로 일관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진리대로 신앙생활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관습에 매달릴 것도 없고 또한 전통에 매달릴 것도 없고 학설에 매달릴 것도 없고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화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릴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